8월 27일 나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도 종의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전염병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요약은 은택도 교회 채널에 커뮤니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올라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함께 보면서 메시지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선지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면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로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르쳐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서가 이제 성경 구약 후반부에 많이 나오죠. 선지서는 두 분류로 나누시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로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 5가지가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로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핫게, 스가랴, 말라가, 말라기 요 12개가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어떤 선지자가 크기 때문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했고 글의 양이 적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지서를 보면 이게 언제 분열 왕국 시대의 내용인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내용인지 포로 귀환 시대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선지서를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로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분열 왕국 시대 때 기록된 선지서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서여진 선지서로서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분열 왕국 시대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이런 것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선지서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선지서들이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기록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핫게, 스가랴, 말라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기록된 선지서다. 그렇게 보시면 올바른 선지서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 선지서들을 제가 소개하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사무엘, 나단, 주요 선지자들을 제가 소개하면요. 통일 왕국 시대에는 사무엘, 나단, 갓, 아히야, 이똑 같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이었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요나, 아모스 등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엘리야, 스가랴,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메시지가 어떤 시대적 배경사교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성경 예언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예언이라고 하죠. 그럼 예언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언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이방 종교의 예언은 출발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 즉 성경 속에 기록된 예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의 예언은 사탄이 준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사탄이 준 메시지는 우리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주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선택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할 뿐이었죠. 오늘 저는 에스겔서를 읽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스겔서를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증거했죠. 오늘날 선포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뭡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 기준이 없이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잘못된 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적 기준이 없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왜 많이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자체를 많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사탄이 주는 예언들을 하게 되므로 그 기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요, 예언에 대한 동기 또는 목적은 성도의 회개와 확신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 종교의 예언은요, 길, 흉, 화, 복을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죠. 이들은 뭔가를 알아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시도합니다. 길과 흉과 화와 복을 예언하는데 그들의 메시지를 전부 쏟아붓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왜 선포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언은요, 길, 흉, 화, 복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죠. 교회의 메시지는, 목회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가하는 메시지라 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 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복받으라는 메시지만 전가한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희박한,
너무나 고갈된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우리 교회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된다. 그래서 무지한 성도들에게 복을 전가하고 그 무지한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 아멘하고 따라 붙고 이것이 복음인지 성경적인지 분별도 못하고 이상한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예배를 통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언의 범위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하나님의 권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권위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남은 자들, 성경을 읽고 남은 자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왜 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복이 중요합니까? 심판에서 벗어나는 복이 중요합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예언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복, 재앙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를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은 사람이 지은 책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책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성경보다 위인전을 많이 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보다 많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쳐두고요 세상의 위인들을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은 덮어두고요 세상에 좋은 말이 없는가 헐떡거리고 있어요. 전부 다 사탄에게 뭐랄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읽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자는 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자는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자는 그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니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이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소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한 곳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